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성경을 다 읽으신 후에는 성경을 덮지 마시고 이렇게 무릎에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너희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행보란 말보다 노선이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노선, 루트. 예수님은 그 노선으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노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선과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노선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목과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노선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노선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바라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으려 치면 도통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보, 그 노선, 그 안목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행복, 그 노선, 그 안목과 왜 다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노선과 모든 안목이 창세전 하나님과 맺으신 그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두고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러니까 도통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정말 대화 안 되네. 왜요? 노선이 달라요.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어릴 적에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정도까지만 가면, 요즘은 엘리멘터리 스쿨만 해도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딱 이 말 나오죠. 너무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이 요만한 애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만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출발 지점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아서 해도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모습이잖아요.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행보가 다르고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행보와 예수님의 노선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목과 동일하게 걸어가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조차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곧 임박녀. 바로 여기 여름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A와 B는 똑같은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성경 원어에는 인자라는 말은 없어요. 한국말 번역이 그냥 인자라고 집어넣지, 성경 원어에 보면 에스틴이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당수 과거형 에스틴, 그것만 있어요. 그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과거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가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이 성전의 웅장함, 이 성전의 대단함을 한번 보세요 하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멸망이죠.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멸망이고 재앙이고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묻죠.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의 다시 오심이 언제이며 또 그때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기에 예수님이 쭉쭉쭉쭉 얘기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때 곧 내가 다시 와 있다는 것. 재림요, 멸망요, 종말이 너희 가운데에 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에 이 모든 일이 뭔가가 궁금하죠. 가깝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금방 알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그때 그 말씀, 이사야 13장에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 남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남유다 그 가운데 있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그 불태우고 했던 그 바벨론,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시키고 종말시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떨기가 별떨기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말씀 하셨지 금방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그 종말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오리니 달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성경을 다 읽으신 후에는 성경을 덮지 마시고 이렇게 무릎에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너희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모든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행보란 말보다 노선이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노선, 루트. 예수님은 그 노선으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노선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선과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노선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목과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노선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노선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바라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으려 치면 도통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 달라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보, 그 노선, 그 안목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행보, 그 노선, 그 안목과 왜 다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노선과 모든 안목이 창세전 하나님과 맺으신 그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출발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두고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러니까 도통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정말 대화 안 되네. 왜요? 노선이 달라요.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어릴 적에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뭐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정도까지만 가면 요즘은 뭐 엘리멘터리 스쿨만 해도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딱 이 말 나오죠. 너무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이 요만한 애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만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출발 지점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아서 해도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는 모습이잖아요.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행보가 다르고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행보와 예수님의 노선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목과 동일하게 걸어가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조차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곧 임박녀. 바로 여기 여름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A와 B는 똑같은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성경 원어에는 인자라는 말은 없어요. 한국말 번역이 그냥 인자라고 집어넣었지, 성경 원어에 보면 에스틴이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당수 과거형 에스틴, 그것만 있어요. 그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과거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가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이 성전의 웅장함, 이 성전의 대단함을 한번 보세요 하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멸망이죠.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멸망이고 재앙이고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묻죠.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또 주의 다시 오심이 언제이며 또 그때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기에 예수님이 쭉쭉쭉쭉 얘기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때 곧 내가 다시 와 있다는 것, 재림요, 멸망요, 종말이 너희 가운데에 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에 이 모든 일이 뭔가가 궁금하죠. 가깝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금방 알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그때 그 말씀, 이사야 13장에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 남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남유다 그 가운데 있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그 불태우고 했던 그 바벨론, 그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시키고 종말시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떨기가, 별떨기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말씀 하셨지, 금방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그 종말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오리니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그 말씀들을 이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종말이구나. 그때 그 멸망, 그때 그 심판이구나. 또 에스겔 32장에 보면요, 애굽,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 금방 구약의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금방 떠올려서 맞아, 마지막이구나, 재앙이었구나, 그때가 종말이고 끝이었구나, 그것을 금방 알아요. 이 어둠의 심판요. 그리고 제자들도 직접 눈으로 목도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온 사방 천지가 깜깜해지는 것을, 그 심판과 그 멸망과 그 마지막을 제자들도 눈으로 직접 목도했죠. 언제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할 때, 그때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온 천지 사막이 어두워졌더라.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인재앙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달이 그 빛이 핏빛같이 변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듯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딱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저 언제 막연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듯이 모든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영원할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해가 달이 별이 영원히 빛나겠지,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지, 우리는 영원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서 그 열매가 다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인재앙 가운데, 그 인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우냐면 누군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큰 환난 날에, 이 크고 두려운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인재앙 다음에, 여섯째 인재앙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쉬게 된 자들이라,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서요. 다시 오늘 보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서 그 열매가 다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한국말 번역은 사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바람입니다. 내 끝 바람. 내 끝에 있는 바람요. 에네모스인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에네모스란 요 단어가 또 한번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앞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 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신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다의 그 바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바람이란 의미가요, 원래 의미는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요.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미친 바람요. 이 미치듯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유행과 뭐 어떤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니도 맞고 당신도 맞고 도무지 기준점이 없는 미친 바람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미친 바람 같은 그 가운데서 사방에서요, 무엇인데요? 누구를요? 그 택하신 자들요. 저는 이 성경에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 성경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지. 아무도 모으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모으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택하신 자들만 미친 바람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미친 바람 가운데 대풍의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듯이 막 흔들려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아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한 번씩 하나님이 흔드세요. 안 흔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좀 가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선 것처럼 흔드세요. 그 열매를 떨어뜨리세요. 왜 떨어뜨리세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떨어뜨리시잖아요. 나에게는 영원히 갖고 싶어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꼭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달도 그 빛을 잃으며 하늘의 별도 떨어지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가지고 싶은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드세요. 싫죠? 어렵죠? 그 환난, 그 고난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 환난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평안해 보세요. 아무 일 없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내가 태생부터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산다라고 오해해요. 또다시 나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또다시 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드시는 거예요. 흔드실 때 우리 뭐 기억하죠? 아, 영원하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그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미친 바람 속에 하나님이 두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약속하셨는데요? 그 미친 바람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다 모아주신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아주시는데요?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사방에서 미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모아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너 거기 그냥 거기 있어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여자들이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이라 그러더라고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행했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바로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러면 그 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야, 내 밭에 얼마나 소출이 많이 나는 줄 알아? 내 밭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고 내 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밭이 좋고 나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에는 같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거기 그냥 너 거기 있어 그러는데, 야, 내 밭이 얼마나 300평, 그 300평에서 배추 팔아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거겠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는데, 그 맷돌 가는데, 야, 너 그거 아니? 내가 가진 맷돌은 전자동 맷돌이야. 이거는 듀얼 모터가 달려가지고 그냥 왱왱왱왱 전기만 꽂으면, 그게 왜 중요해요?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 품 안에 있는 예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에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무슨 맷돌이, 나는 뭐 전자동 맷돌이다, 뭐 그거 2개 있다 3개 있다, 전혀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물질로, 명예로, 뭐 다른 것으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대표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는데, 그 버려지는 그곳에서 그 맷돌이, 그 밭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몰라요? 저들이 다 멸하기까지, 멸망당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목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라 그랬다 했죠? 창세전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노선이에요. 예수님의 방향이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목이란 말입니다. 약속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내 약속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5절에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았어요. 모른다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만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매를 돌리고 있으나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렇게 연합니다.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다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닙니다. 심판이란 그 의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리, 나눠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듯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할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어 버려둠을 당하고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멸하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은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Stay awake. 깨어있어. 그리고 be ready. 준비하고 있어. 예비하고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죠? 잠을 자지 말까요? 눈을 부릅뜨고 그냥 계속 커피 마시고 바카스 드링크 막 이렇게 마시고 레드불 마시고 그냥 막 눈에 이렇게 성냥개비 꽂아서 눈 이렇게 뜨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눈 뜨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니까 잠자지 마. 눈 뜨고 있어. 예비하고 있으라니까 뭘 예비하고 있을까요? 어떤 걸 예비하고 있을까요? 잠시 맛배기로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맛배기로 25장, 그 다음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장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맛배기로 잠깐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열처녀 비유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열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미 규정에 넣어버리세요.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기 때문에 슬기롭고 저들이 저렇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비유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규정 딱 정해버리세요. 그 5은 슬기로운 자야. 나머지 그 5은 미련한 자야. 규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가슴이 와 닿으세요? 도통 어려운 비유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요,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데 이미 5은 슬기로운 자로 규정해 버리시고 5은 미련한 자로 규정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그때 슬기롭다 규정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다 졸고 있었단 말입니다.
슬기로운 이 5 처녀는 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진짜 뜻하지 않은 때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슬기롭다 규정한 그 5 처녀는요, 신랑이 불러서 나와버려요. 슬기롭다 규정한 그들은 떠나 있었지만, 신랑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계속 그들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그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을 데려가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비록 우리 곁에는 신랑이 없지만 우리를 떠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랑이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을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치 신랑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 신랑을 인식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친정에 갔습니다. 휴스턴에 갔습니다. 지금 제 아내 저희 집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는 제 아내가 집에 있는 것처럼요, 밥 먹고 얼른 설거지도 해놓고 얼른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널브러지고 살지 않아요. 늘상 하는 그 잔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처럼요, 제 아내를 인식하면서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베큐um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면서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지.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를 불러서 모아주시겠지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인식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 신랑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심판주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이 곧 나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나눠버리시면요, 저와 여러분 뭐 그리 크게 당황하거나 놀랄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오실 분이 왔으니까. 제 아내도 이번 토요일 날 오거든요. 올 때 뭐 그 전날 제가 부랴부랴 무슨 막 청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공항에 픽업만 하러 가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이 대풍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정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그 인식으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되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지나갈 겁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